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종려주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교인들 중에 의외로 종려주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죽음을 5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가 이미 예언한 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려나무에 대한 나무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꺾고 그리고 자기 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호산나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나무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여줘 봐요. 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나무가 높죠? 저거 다 밑에 있는 걸 잘라서 그래요. 왜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 찬양하느라고 잘라가지고 저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줄기가 생긴 겁니다. 줄기.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저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종려나무 숲이 있어요. 저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보통 큰 거는 사람 키만죠. 그걸 꺾어가지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마지막으로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영벌을 받아요. 영벌. 영원히 벌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입니다.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요.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심정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죽을까. 그런데 죽지 마세요. 죽으면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늘 가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선물.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기 10절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게 하시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 질고는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 병입니다. 병을 당하셨다. 병들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2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바로 이 질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손소 병들었다. 또 병든 자들을 내 병을 짊어지셨다. 여기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속건 제물은요 어떤 제사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어떤 성물을 범했을 때 또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을 때 또는 어떤 죄를 범했는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이런 책임 있는 죄를 범하면 배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배상하신 거예요. 배상.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배상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들면 남의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어 어렸을 때. 그러면 아빠가 가서 그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꺼내오는 거죠. 만약에 슈퍼 주인이 고발하면 유치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범죄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죄값은요. 죽어서 지옥 가는 죄값이잖아요. 이거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들을 배상해 주신 거예요. 이게 속건죄예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배상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 제사.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제. 오늘 이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이 씨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식이 생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세 번째 보면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도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큰 은혜죠. 오늘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셔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사나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살짝 봐요. 살짝 봐요. 이분 싸나없습니다. 사나워. 교회에서는요 싸나우면 안 돼요. 집에서도 싸나우면 안 돼. 어디를 가든지 저나 여러분들은 순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죄짐을, 질병을 지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배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내가 속죄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대신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생명이 영원히 이게 그의 날은 길 것이. 예수님이 길으니까 우리도 길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요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으니까 내가 살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오늘 바울은요 얼마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도 안 죽으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히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이 은혜가 있고 두 번째 11절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는요 만족에 있습니다. 만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예양교회 담임 목사 이경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근데 만족한다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은 고맙죠. 그거 뭐 고마운 얘기 그거 한번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그 고마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자꾸 소리가 찍어.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아멘. 그 만족한다고 얘기해 주면 안 돼? 만족은요 행복이에요. 행복은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만 불평한 거예요.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한 뒤에야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요 정말 험악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안 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가상 치른 마지막 6번째 말씀 7말씀 중에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게 만족이야. 여러분요 사람은요 2%가 부족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부족해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순환과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 만족은 나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잖아요. 누군가가 해준 밥을 먹어요.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짜든 싱겁든 맛이 있든 없든 만족하시길 바라요.
예양교회가 오케스트라도 없고 파이프 오르간도 없고 오늘 성가대 찬양 저는 은혜 받았지만은 어떤 분은 저것도 찬양이라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요 만족해야 돼요. 오늘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크든 작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하세요. 그리고요 거울 쳐다보며 생긴 것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봐도 유해진 씨는 진짜 못생겼어. 진짜 유해진 씨는요 그 못생겼는데 그 못생김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야. 이 사람은요 지금 1500만이 넘어갔는데 아마 우리나라 1600만이 넘은 영화 중에 두 번째가 극한 직업이에요. 첫 번째가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유해진 씨가 정말 열심히 하더구만. 그분은요 자기가 어떻게 생겼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왜 불만족하고 사나? 좀 열심히 좀 살고요. 자기 생긴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만족하지 않으면요 아파요. 자꾸 여러분 뜯어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요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도 여기다 보톡스 좀 넣죠. 5만 원이면 넣어요. 5만 원. 내가 소개시켜줄게. 아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됐거든.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고모가 누님들이 너 일로 와봐 하고 가면 너는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네가 후기 인상파냐? 나보고 요것 좀 펴. 그런데 안 펴져. 근데 어려서 이게 생긴 게지. 근데 나는 이거 보톡스 넣을 마음 없고요. 넣지도 않습니다. 왜? 만족하니까. 그리고요. 계속해서 만족하니까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휴게소에 딱 가보면은요. 멋있는 분들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차에서 내리는 거 봐요. 그리고 휴게소에 있는 거 봐. 그런데 저분들이 권사님이요. 내가 보면 이 권사님들은요 다 멋있어. 아무 권사님이 아니라 영적인 권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느니까 멋있는 거예요. 오늘 거울 쳐다보면서요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만족하셨고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지식은 십자가를 지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일하셨고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요 자기 지식,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지식이에요.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까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하셨어요. 십자가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만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니까 그 아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존귀한 자가 누구겠어요? 세상의 왕이겠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이건 전쟁에서 승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량물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승리는요 뭐냐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높이 들림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으시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부러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묶임을 끊어버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우선 마귀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 그리고 천국의 길이 열렸어.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또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옆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자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범죄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1절 끝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불려고 청구했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